저녁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기쁨은 사실은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대요. 얼마 전에 울산에서 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에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있대요. 40매덕이 당첨됐답니다. 울산에 나왔대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40억이 당첨이 됐으니 여러분들 그분은 울상을 찍고 살까요? 웃음을 찍고 살까요?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울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분이 내가 복권 당첨된 거를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정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얼굴에 그냥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얼굴이? 안 해봐서 모르죠.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까먹으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진대요. 그죠? 그 왜 예뻐질까요? 사랑하니까 늘 기쁜 거죠. 기쁘니까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인상 찌푸리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관념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을 논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주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됩니까?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들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걸 이야기하기가 때로는 사치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나 기쁨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하나 왠지 모르게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멀어지게 되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얼굴에 자신이 기뻐하는 걸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아간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기분 좋게 칭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알고 계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하죠?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기분 좋게
내가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것들을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아유 팔불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분 좋은 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게 됩니까? 물론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드러내게 되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돼도 기분 좋은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감춰놓고 그거 얘기하면 오히려 교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기도 들고, 그래서 팔불출 소리도 들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접어두고 우리의 늘상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거리들은 대부분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 염려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쁨을 논의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익숙한 시대 그리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코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누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통장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통장이 뭐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것이 10억이 100억이 되려고 하려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없어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좀 있으면은 좀 즐길 수 있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할까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이 꽂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건강할 때 여행도 다녀야 된다, 그죠? 여행도 많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다녀야 되는 거죠. 건강할 때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건데, 이거 누린다는 것이 사실상 이게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근심이 있겠으나 어떻게 된다? 우리는 도리어 그 근심 속에서도 뭐 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의 삶에 아픔을 다 아시고 근심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기쁨으로 바뀌고 치환되어져야 되고 오히려 기쁨이 그 근심을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기뻐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이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세요. 야, 그죠? 이렇게 드러내야 돼. 지사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리액션을 잘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서 해보세요 한번. 가만 이러고 있는 것과 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되고 상태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이 이 카이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기뻐하다는 단어가 이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애곡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기뻐하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때가 다가올 것이고 반드시 분명히 그러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근심과 기쁨의 차이점을 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근심과 기쁨의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쁨은 드러내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드러내요.
막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뭔가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죠?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냥 꼭 집어 얘기하시니까 뭐 그래서 자랑스럽긴 하지만 제 말로 얘기가 어렵고, 그죠? 뭐 그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움츠려들어요. 기본적으로 움츠려듭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움츠려들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보셨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무서운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불 덮어 쓰잖아요, 그죠? 왜요? 숨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올 때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방에 갇혀 있게 되고 또 어두운 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막 스스로의 생각에 매몰되어지고 사람과 소통이 안 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근심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빛 자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심과 기쁨이라는 것의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근심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고 숨게 되는 반면에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반대적인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쭉 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움츠려들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경직되어져 있고, 그러나 반대로 기뻐하면 막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타나게 되고 움츠려 있는 것이 뛰게 되고 소리를 감춰 있던 것이 막 드러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뻐하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인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쁨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쁨은 언제나 새롭고 활기찹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생명력이 기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권우수 사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기를 낳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며칠 키웠다고?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게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어떨까요, 여러분? 기뻐요, 막 기쁘대요. 애가 잘 먹고 잘 산대요. 기쁘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사람이 기쁨을 주잖아요, 그죠? 기쁨을 주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았거든요. 둘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 너무 예뻐요. 조그만 조카 손주도 너무 예쁘고, 이제 5살인가요? 4살? 4살 됐나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애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걔 하나 보고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기 하나가 기쁨을 주는 거죠. 생명이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쁨이 생명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과언이 아닌 거죠. 기쁨은 언제나 새롭고 활기를 넘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이야말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고 수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막 용을 쓰면서 뒤집어요, 그죠? 근데 용 쓰면서 뒤집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용 쓰는 게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도전처럼 느껴집니까? 불쌍해서 야 힘드니까 넘어가지 마, 하지 마, 내가 대신 넘겨줄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가 생명력 있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생명력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적이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멈춤의 삶,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로 움츠려져 있고 우리의 삶이 지금 뭔가 구석에 매몰되어 있고 몰려있는 그런 삶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주시길 원하시냐?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단순하게 우리를 웃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 멈춰있는 삶을 나가게 하는 것, 숨어있는 삶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죠?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은 어두움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는 것은 마치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나눠내는 것일까요? 기쁨을 나눠내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망이 없어졌으니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과 근심은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늘 그렇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기쁨보다 무엇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두려움이 훨씬 더, 근심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과 기쁨의 자리 대신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망의 고통이 자리하기도 하고 근심의 고통이 자리하기도 하고 어두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덮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뭘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자꾸 우리의 삶을 어두움으로.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에베소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자꾸 무엇의 옷을 입게 하는 겁니까? 옛 사람의 옷을 입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자꾸 이전의 어두움에 거하려고 하는 습성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의 정점에 있는 게 사실 뭐냐?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울 때 우리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 우리가 사실은 집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두렵게 될 때 우리가 자꾸 이제 숨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숨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숨고 이렇게 어두운데 있으려고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조금의 변화를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울 때 어디에만 머무는 겁니까? 집안 자기 방에만 머물러요. 밖에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은둔형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공간에 익숙하니까. 그래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삶에서 이 장소만큼은 나에게 익숙하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는 힘 안에 무엇인가가 존재해야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울 때면 늘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돼요. 판에 박힌 방식을 고집하게 되고 옛 버릇들이 나오게 되고 옛 습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기를 원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인 뭔가 움직이는 건데 반대로 두려움은 뭐라고요? 움츠려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저력이 있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 기회가 우리에게 두려운 나머지 도전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도전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게 역설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역설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기라는 걸 만들어요. 그죠? 폭탄 같은 걸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마무시한 폭탄들이 다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뭐 핵폭탄은 없다고 하지만 저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그죠? 네. 북한이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은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두려워서 만든 이 폭탄들과 무기들이요 사실은 북한보다 무섭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 폭탄이 무섭습니까? 북한이 무섭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폭탄이 있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무섭겠어요? 폭탄이 무섭겠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엄청난 많은 폭탄이 있을 거예요. 세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나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 역설인 거죠. 두려움을 위해서 폭탄을 만들지만 사실은 폭탄의 위험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폭탄이 위험할까요? 적이 위험할까요? 적도 위험하고 폭탄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고 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성향들과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키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적군을 만들지 않으려면 뭘 안 만들면 되는지 아십니까? 적군을 안 만들려면 아군을 안 만들면 된대요. 내 편을 안 만들면 적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자꾸 생산해내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아군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력을 안 만들려면 그저 다 악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편 만들지 않고.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들.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폭탄이 언젠가 우리 머리에 터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함을 우리의 삶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두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에선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쁨을 위해 안전함 속에서 뛰어나와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기쁨의 경계선에 우리가 늘 언제나 서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셨을까요? 재미없는 분이셨을까요? 재미로만 따지자면 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예수님이 막 유머스럽게 그런 장면은 많지 않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막 유머스럽고 막 웃기고 막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늘 언제나 근엄하신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도 인자하고 온화하시긴 하시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재미는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행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복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 행복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문제들에 맞이하셨고, 또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셨고, 밤마다 어디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기는 하셨지만, 자, 뭐 예수님이 정말 행복하셨을까?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막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 지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복했냐, 재밌으셨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웃는 것이 자체가 기쁨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함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고 행복한 일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지, 사실은 기뻐하지 잘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웃을 일 별로 없으셨어요. 예수님 즐거우실 일 별로 없으셨어요. 막 웃고 떠들면서 행복할 일 별로 없으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을 선택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녹록지가 않으셨던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나 대적자들과 만나셨어야 됐고, 수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야 됐고,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욕먹으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허허 웃으시면서 다니실 수 있으셨겠어요? 웃는 것과 행복한 것의 거리가 멀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상황 때문에요? 형편이 좋아서요?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좋은 선물을 받게 돼서,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잘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예수님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관계를 끊지 않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으셨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뿌리에 무엇이 계셨느냐?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욕을 드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 틀에서도, 그 십자가의 틀 안에서도 과감하게 누굴 향해 나가셨던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셨던 분이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끝까지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감으로 인하여 너희는 슬퍼할지 모르지만 나는 슬프진 않다. 난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떠나기는 하지만 그 떠남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그것이 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벗어나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기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책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그 미국에서 대학 교수들을 정교수가 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쁨이 며칠밖에 안 갔대요. 그러니까 정교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교수가 된 기쁨이 고작 3일. 그럼 여러분 무엇의 기쁨을 우리가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에서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됐다니까 궁금해지긴 하죠, 그죠? 그분의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가다가 막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일주일 좀 지났을까요? 고민이 되겠죠? 그 돈 어떻게 쓸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그 돈이 만약에 다 써진다면 그 사람은 기쁨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쁨은 정말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일전에 여러분들 우리 지난 가을에 우리 소풍 갔죠. 소풍 가서 거기 막 우리 뭐 숨겼잖아요, 그죠? 그 숨기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클로바들이 많더라고요. 내 입을 찾으려고 막 우리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게 노안이 왔는지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네잎클로바라는 자체가 행운이라고 하죠. 네잎클로바가 행운이라면서요. 근데 클로바 자체가 세잎자리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행운을 찾아서 그걸 기쁨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 사실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문제는요,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 우리를 도피하게 만드는 도피처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삶의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기쁨의 삶의 기쁨의 질이 되어지고 양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친 삶이 있어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삶에 도도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다 넣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라는 그 의미는 환난과 고통 속에, 박해 속에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는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멈춤이 없으시다.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기쁘십니까? 물어본다면 기뻐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뻐 보입니까? 내 삶이 이런데 지금 기뻐 보이세요, 여러분? 내 코가 지금 석자를 넘어서 네자, 다섯자, 여섯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뻐 보여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거친 삶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니 그렇게 힘겨운데, 그렇게 어려운데 기쁨의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록 힘겨우나 멈춰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며 생명력 있는 삶,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